오늘 감사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성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품 중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모두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감사는 실제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이 감사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좀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그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이기도 하고요. 우울과 또 불안과 같은 이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정말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참 우리가 만족한 하루였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좀 알고 있죠. 뭐냐? 감사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기에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성경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시 정말 감사하고 살고 싶어요. 내 삶이 정말 감사로 넘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어때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커녕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았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찾아오고 또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때로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런 순간에는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먼저 걱정이 나오고, 감사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감사보다는 내 안에 원망과 불평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감사는 참 쉽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 얼마 전에는 이것 때문에 감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감사할 이유보다 걱정할 이유가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쳐 흐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데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또 다음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말마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여기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 알겠어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감사로부터 시작해요. 바울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는 감사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등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알면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렇게 편지의 서두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은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감사 안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울은 그 감사의 능력을 누구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몇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 나사로 부활한 사건, 엄청난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죠. 이 본문을 보면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것이에요. 누구도 본 적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주목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41절에 있습니다. 자, 4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에 뭘 먼저 하셨는지 아세요? 감사부터 먼저 하셨어요. 보통 우리의 순리라면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부활 사건 이후에 감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부활하게 돼요. 아직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말씀의 시제입니다. 아버지여 앞으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눈앞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라고 감사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이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럼 보리떡 몇 개? 보리떡 몇 개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그 물고기 몇 마리예요?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때 이 5,000명은 성인 남자만 계수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분들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곱하기 3배,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놓인 것은 뭐냐면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냥 한 어린아이의 그냥 도시락 정도예요. 도시락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음식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눈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먹여? 이 많은 사람들, 이 15,000명, 2만 명을 이 도시락 하나 갖고 어떻게 먹여? 사람은 너무나 많고 가진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여러분, 이건 역시도 기적이죠. 정말 놀라운 일. 그 작은 도시락으로 1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먹이기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축사,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사하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보리떡 5개를 바라보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직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떡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아직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은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하나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리라면,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그 기적을 본 이후에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기적을 이끄는 것이에요. 기적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에베소, 고린도, 이 로마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니, 왜 우리의 감사는 지속되지 못할까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뭐 어디 합격하거나 뭐 승진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이 일주일은 가나요? 일주일은커녕 3일도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죠. 어쩌면 우리의 감사는 참 인색해 보여요. 지속되지 않고 금방 끝나서 우리의 감사는 참 인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감사는 넘쳐 흐르지도 못하고 왜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인색해 보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는 형평 때문에 일어난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감사가 환경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감사라는 표현, 그 감사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약 196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감사라는 단어가. 근데 구약은 132번, 신약은 64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132번 가운데 무려 77번이 시편에 나오고요. 신약 성경 64번 가운데 무려 48번이 바울 서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또 신약 성경 가운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감사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하지만 다윗의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름 받았어요. 내가 보통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왕이 되는 수업을 하려나? 왕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으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찾아 죽일지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숨어있던 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야 했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맘 놓고 발편이 뻗고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처했다는 거예요. 15년간 그렇게 있는 고생을 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이 편안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그런 큰 재앙, 그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시 한번 쫓겨다니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아픔을 어른이 돼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정말 그만큼 깊은 눈물과 고통의 순간,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또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겪었던 고난을 고린도후서에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9대의 매, 거의 죽다시피 한 그 벌을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은 태형을 당하고요, 한 번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이나 배가 파손되고 여행하는 동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걸 끊임없이 겪은 거예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감사를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편지를 쓸 때 감사하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쓸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요.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 형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만일에 내 형편이 좋으면 감사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감사를 해야겠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가장 많이 본 백성인데, 그런데 불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형편의 열매가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내 형편 때문에 감사를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 내 삶은 이렇게도 힘든데, 이렇게도 어려운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넘치지 않는 감사, 인색하지 않은 감사, 넘쳐 흐르는 그 감사, 오랫동안 그 지속되는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될까?
그러면 감사는 형편의 열매가 아니라,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의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형편,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를 형편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형편에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감사할 수 없지. 내 환경이 이러니까 감사할 수 없지. 내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할 수 없지. 내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감사할 수 없어.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인생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의 감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넘치는 감사,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기 원하는 감사, 그 감사가 넘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 그 성품을 향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성품을 향한 믿음에서 우리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 시편 23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내일을 생각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감히 손 내미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난 무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야하느니라. 언제까지 함께 계세요? 우리 노년까지, 우리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가며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업고 우리를 품어주신대요.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백발이 돼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닌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잊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혹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에 의지할 곳 없어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를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보이는 형편으로 인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 삶 가지고 결코 장난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며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노년이 되든 간에 백발이 될 때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얹고 품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컴컴한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붙들며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